숫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숫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숯 가마에다가 단단한 참나무 장작을 넣고 1000도 이상의 고열로 불을 지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숯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숯은 취사용, 난방용, 바비큐용, 제습용, 공기정화용 등으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다 사용되고 남은 숯의 색깔은 통상 하얗고 깨끗한 순백의 흰색이 아닙니다. 원래는 나무였으나 고열로 태워서 검은 숯이 되고 용도에 맞게 활활 타고 남은 숯은 희뿌연 회색의 숯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랬던 것처럼 숯과 같은 인생을 살아줄 수 있겠니?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은 세상적 관점으로는 고통스러운 희생의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고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두꺼운 유리창을 깰 때 드릴과 같은 기구로 뚫어서 깨는 방법도 있겠지만 돌멩이를 유리창에 금이 가서 깨질 때까지 계속 던져서 깨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아를 파쇄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특별한 기회에 영성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자아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타를 치듯 매일매일 짧은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옛자아에 각성을 주고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실금을 내어서 깨뜨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자아를 반드시 깨뜨려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아 파쇄를 해야 여러분의 옛자아가 깨어진 틈으로 참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내면을 샅샅이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들짝 놀라서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원수의 견고한 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몰랐던 것을 유레카 하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동안 몰랐던 것, 속고 있었던 것, 잘못 확신하고 있었던 것,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 마귀에게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 묶이고 매여 있었던 것, 오해하고 있었던 것, 미움의 대상을 원수 마귀가 아닌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있었던 것 등등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꽉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의 손을 펴게 되고 중요한 줄 알고 이고 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게 되고 진짜 참 자유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여러분이 넓은 길로 내딛던 발걸음을 좁은 길로 옮겨서 내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길에 계시지 않고 좁은 길에 계십니다. 주님은 유리창을 드릴로 뚫어서 떼어내듯이 여러분을 향하여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영성 훈련 작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결국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자아를 깨부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여러분은 꾸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중에도 자아 파쇄가 되지 않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나라도 추구하고 세상도 추구하면서 자신은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바른 복음의 빛이 그들 안으로 비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본격적인 작업이 행해지기 전에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옛자의 견고한 진을 실금을 내면서 깨뜨려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복음은 부드럽게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마귀가 상대방에게 쳐놓은 견고한 진에 가로막혀서 도저히 그 영혼에게 흡수가 안 될 때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단 선지자와도 같이 강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그의 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자아가 깨어져야만 참 복음의 빛이 영혼 내면으로 비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옛자아가 세차게 쳐서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약과 완급의 조절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를 새롭게 붙이시거나 같은 사역자라도 강약과 완급의 수위를 조절하도록 시키셔서 영혼들을 만지시고 키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이미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권면하는 사역자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훗날 자신이 잘못 분별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그때의 영적 멘토로 붙이셨던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옛자아를 깨뜨리시려고 하실 때 아프더라도 깨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깨뜨리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여러분 내면 깊숙이 비추셔서 여러분의 잠자던 영을 깨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 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고 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새롭게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제껏 여러분의 힘과 뜻과 계획대로 살아온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게 되고 여러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현재의 여러분의 가치관과 분별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생뚱맞은 멘토를 여러분에게 붙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숯처럼 되어져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생뚱맞은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역자라면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년 작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는 여러분을 위해서, 2차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도를 진짜 성도로 여기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등의 감정이 여러분의 옛자아를 죽게 만들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도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정죄감, 자괴감, 자책감, 후회하는 마음, 죽고 싶도록 부끄러운 마음을 마귀가 주는데 마귀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이 자진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숨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라는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을 눌러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죄짓고 악에 빠진 성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신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 말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지적을 하더라도 변명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하는 습관을 가지실 것을 권고합니다. 아니, 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반문이나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하는 습관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의 보호막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막 속에서 보호되고 있는 존재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조종 통제하고 있는 귀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낮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거꾸로 사는 성도들이 이룩하는 나라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대신 자진해서 낮아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대신 펴서 베풀고 나누고 흩트고 섬기고 밟고 서려고 하는 대신 자청해서 밟혀주고 남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대신 누명을 대신 뒤집어 쓰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해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영적으로 승리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반대로 살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꾸로 사는 성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 대신에 감사함과 낮아진 자세로, 마귀 앞에서는 두려움 대신에 당당하고 강력한 자세로, 사람 앞에서는 미움 질투 대신에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존중의 자세로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심으로써 영적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